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9절,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어질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2장 7절에서 9절,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제목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제약은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그런 아합왕이죠. 아합 시대에 오랜 가뭄, 사무엘상 17장이죠. 말씀 나오죠. 아합 시대에 오랜 가뭄에 엘리야의 그런 강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구름과 같았습니다. 그 구름은 처음에는 너무 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후로는 하늘을 온통 검은 구름으로 덮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악은요, 후에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부활과 생명이 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탄의 그런 특성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방법으로 곡해하면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적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주제 넘는 일입니다. 7절 봅시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렸습니다. 죄는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였지만 어때요? 죄는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아를 인간의 노력으로 가린다는 것은, 가린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189장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8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그런 나무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숨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하고 숨기에 급급합니다. 왜일까요?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향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숨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맨 처음 찾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만 했었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큰 동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깊게 살피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모든 죄만 하나님께 맡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무 곳에도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하는 말 속에 가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는 옷은 아담을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물의 가죽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복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여서 범죄케 한 사탄은 둘째 아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탄의 사악 한번 봅시다. 사탄은 교만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악한 자의 특성입니다. 사탄은 교활하게도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가로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치 자기인 양 행세를 하였습니다. 교만은 터무니없이 자기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타내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타인을 높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애를 일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그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거짓됩니다. 사탄은 그 본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의 거짓됨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인류를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거꾸로 뜨린 그런 사탄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도 거짓말로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빛은 어둠을 이길 줄 믿습니다. 거짓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처럼 거짓, 비진리가 성행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십니다. 사탄의 끈질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로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우리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끈질긴 공작은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줄로 끊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그의 시험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했듯이 인간은 유혹에 약합니다. 배고픈 자는 빵의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범죄하다가 자는 그 재범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집요하며 끊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유혹은 길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거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명백하고도 확실한 태도로 유혹을 대처해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엄한 권위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게 경배하라고 무모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에 불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곧 괴로움, 고통, 좌절, 실망을 맛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들의 상황이 사탄의 계계에 의해서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언제나 승리의 희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라는 그런 위대한 삶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나날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통한 사탄의 유혹은 견뎌내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약속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데는 예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어떻습니까? 이러한 죽음을 피해보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죽음은 역시 황제도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탄의 죽음의 사신을 두려움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히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봅시다.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토록 고생을 하다가 살면서 결국은 어때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운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원한 죽음, 또 영적인 사망 이외에도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육체적 죽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기독교적인 이해입니다. 자, 많은 불신자들은 육체적 죽음이 이 세상, 그리고 자신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의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세상의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이 정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나쳐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뇌, 공궁, 질병, 고민, 재난, 고통, 번민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말할 바도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떠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운명일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이며 궁극적인 그런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19세기의 천재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진정한 죽음을 절망이란 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절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인간이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직면한 영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의인과 확실한 구원입니다. 자,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정당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의롭다 칭함, 의롭다 칭함, 혹은 의롭다 인정함, 의인이죠. 의롭다 칭함, 칭이고, 의롭다 인정한 거,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인정으로 구속받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총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자, 승리에 대한 말씀이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셔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속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죽음으로 타인을 살리는 오묘한 그런 희생입니다. 이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고 기적 중에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또 대속의 믿음이 오묘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아담에게서 비롯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고 힘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생명으로 안에서 왕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왕된 우리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한 기쁨입니다. 생소한 그런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자신의 그런 신앙을 간증하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중에서도 느꼈던 가장 주된 기쁨은 역시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삶의 환희, 기쁨이었습니다. 오랫동안의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 바울은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삶 때문에 기뻐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에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힘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강인한 의지는 그야말로 인간의 갖춘 그런 고통, 번민, 질병, 또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성령이 주는 자유로운 선물로 생각하였다고 로마서 5장 4절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 영벌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자,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3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는 항상 거하게 하면서 승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항상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